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밀어 넣어 주시고 쏟아 부어 주시며 성령의 바람으로 생기로 불어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 노래하리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한 번 더. 나 노래하리라.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주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주님만이.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치료자이신 주님을 한 번 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다른 은혜 원하지 않는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아멘. 예수 나의 치료자, 주님만 원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한 번 더. 나 영원토록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그 피로, 그 흘린 물로, 그 땀과 그 눈물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또 온전케 하시는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다시 한 번 더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서 주님을 영원토록 섬기게 하시는 아름답고 놀라운 주의, 우리를 점도 흠도 주름도 없이 말로 할 수 없네. 깨끗게 하시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그네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네. 영원토록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님의 아름다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소서.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지혜와 사 우리에게 부시고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할렐루야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불로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오늘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 우리 몸과 마음 받으시고 사용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만 보기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우리 주님이 다 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아멘.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일하시는 주님,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한 번 더 우리 성령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 사람을 위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다시 한번 어린 양, 어린 양 찬양하리. 우리의 모든 삶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성령님.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한 번 더 어린 양, 어린 양 찬양하리. 사나 죽으나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날 덮으시네.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희들에게 오셔서 믿게 하여 주시고 따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먼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이 저희들을 위해 먼저 죽으심으로 저희들도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고, 주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먼저 사심으로 저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늘 더 새롭게 체험하면서 나의 무익함과 주님의 크신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므로 날마다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성령 안에서의 그 비밀한 삶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주님 홀로 받으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고 저희들의 눈을 밝혀 무엇이 선하고 좋은 것인지를 분별하여 취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지킬 줄 아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나누어 베풀어주며 살아갈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새롭게 빚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배우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배워나가고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 해왔던 이제 말씀들을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서 지도를 지리와 지도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펼쳐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람이 여기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지만 동서남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 지구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와야 되죠.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그림이다. 하지만 이제 화면에서 크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봐요. 지도를 자기네 위치들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아람이 여기고 모압이 여기고 암몬이 여기다. 그리고 베니게가 여기고 그다음에 이 아래가 블레셋이고 여기가 이집트고 여기가 유다고 여기가 이스라엘이다라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딱 떠올릴 때 이렇게 지도를 딱 떠올리면 성경을 보기가 더 좋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람이 요단 동편 길르앗을 치는데 어떻게 치냐면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람의 하사엘이 길르앗 지역을 이렇게 다 쳐버리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도시가 이렇게 다 몰려 있잖아요. 여기만 치면 이 넓은 땅을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기 도시 하나, 그리고 여기 도시 하나, 그리고 여기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 몰려 있는 곳을 치고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아람의 하사엘이 이 해변길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이쪽을 치고 내려오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블레셋 땅인 가드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의 이 하사엘이 이렇게 치고 또 이렇게 내려오면서 친다. 이거는 북이스라엘을 다 점령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해변길이고 여기가 해변길이고 여기가 왕의 대로고 그리고 족장들이 다니는 이 길이 족장의 길이죠. 그래서 여기 도시가 그 길을 따라서 다 형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렇게 왕의 대로다. 왕의 길은 뭐냐면 전쟁하러 왕이 다니는 길.
그리고 해변길, 해변에 있는 길, 그리고 족장의 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처럼 이렇게 왕의 대로와 해변길을 점령한 나라가 그 시대를 주름잡는, 그 당시에 무역을 다 주름잡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나갔다라는 거는 그냥 그 길을 지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 있는 도시들을 다 쳐서 허물고 사람들을 죽이고 모든 재화를 빼앗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성경에 보면 이 아람 사람들이 여기를 치고 또 이 길을 치고 또 이 길을 왔을 때 이 사마리아를 둘러쌌을 때 얼마나 많은 보물과 보화가 있었겠냐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큰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다 두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 막 길에 보화들이 막 널려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고 집에다가 놔두고 오는 그런 시절이 아니라 전쟁이 나오면 집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들은 자기가 가지고 자기와 함께 이동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쟁에 따라서 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보는 이런 지도로 동서남북으로 보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아람의 다메섹이 이렇게 하사엘의 군사가 아로엘까지 다 치고 나가고 북이스라엘 침공한 거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침공한 다음에 하솔, 그리고 무깃도, 아벡, 요빠 해가지고 블레셋의 가드까지, 그리고 가드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 다 약탈하고 다 죽이면서 그냥 무적의 군대처럼 지나간 거죠.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다메섹이 여기구나, 그리고 하솔이 여기구나, 무깃도가 여기구나, 아벡, 요빠, 예루살렘 이런 대표적인 지도들을 지역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지. 자, 그래서 아람의 하사엘이 이렇게 어디를 괴롭혀요?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을 괴롭혀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돌아온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람의 하사엘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의지했던 모든 나라들을 다 그것들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참 좋은데 끊어지니까 그걸 끊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또 다른 돌파구를 뚫으려고 하니까 우리의 고난이 길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길어진다는 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힐 때 누가 쳐들어오냐면 이 아람의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그래서 아수르가 아람이 내려오는데 이렇게 내려와서 막 전쟁을 이렇게 막 벌이고 있는데 아수르가 위에서 쳐들어오니까 아람의 하사엘이 어떻게 해요? 오려다가 도망가는 거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래서 왕이 전쟁하러 나왔는데 내전이 일어나서 왕을 지지하는 파와 지지하지 않는 파가 일어나니까 왕이 전쟁을 하다가 아수르 왕이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니까 아람이 피해를 입은 것을 복구하는 그 시간, 피해라고 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도시가 빌딩이 무너지고 이런 걸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이 곧 재산이었으니까. 그래서 다시 애를 낳아가지고 걔네들을 키워가지고 다시 군사로 훈련하고 또 이렇게 하기까지 그 시간 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왕이 교체되고 바뀌는 이런 정권 속에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숨을 좀 쉬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의 아닷니나리 3세가 이제 다시 정비해가지고 내란을 없애고 정리하고 다시 기틀을 마련해가지고 다시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수르의 아닷니나리 3세가 아까 아람이 한 것처럼 또 이렇게 쳐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길르앗 지역은요, 아람이 쳐들어오면 아람이 다
다 부셔버리고,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아수르가 다 쳐부셔버리고, 모압이 쳐들어오면 모압이 다 박살내고, 그래서 이 땅을 어둠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주실 때는 너무 아름다운 땅이었죠. 평화로우니까. 그런데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은 요단강 이쪽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가 넓고 너무 좋으니까 두 지파 반은 우린 여기 있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결정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그 땅을 자기네 땅으로 달라고 함으로 인해서 이 땅은, 길르앗 땅은 계속 침범받고 침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곳이 되었다. 그래서 결국엔 두 지파 반의 이름도 다 사라지고 그냥 합쳐서 길르앗이라고 불러버리는 이런 시기가 와버린 거죠. 그래서 이 아단 니나리 3세가 길르앗을 치고, 길르앗을 이렇게 다 치고 있는데 또 뭐가 벌어졌냐면 또 내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죠. 그래서 다시 이 아단 니나리가 아수르로 다시 돌아갔을 때, 바로 그 타임에 엘리사가 요람 왕에게, 요아스에게 아벡을 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벡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 그래서 아벡이 성경에서 두 곳이 나오죠. 법궤를 빼앗긴 아벡은 요 아래, 블레셋에 있는 요 아래가 성경에 나오는 법궤를 빼앗긴 아벡, 교통의 중심지고 셈이 시작되는 곳이고요. 또 이 아벡이라는 곳이 나오는 이곳은 이 갈릴리, 우리로 말하자면 오른쪽에 있는, 그래서 이 아벡도 윗 아벡, 아랫 아벡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좀 이따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벡에서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서 하사엘을 물리치죠. 그래서 길르앗 땅을 회복하는, 그래서 하는 곳.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이 아벡이, 아합이 베나닷을 살려준 곳.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랬는데 아합이 지가 마음대로 살려주고 내 형제라고 막 하면서 이 베나닷이 우리 다메섹에, 예를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무역 지역을, 자유무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도시를 주겠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 하니까 이 아합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조약 때문에 내가 너를 살려서 돌려보내겠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이, 그런 역사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위쪽에 있는 아벡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지리를 보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아스가 예수님 오시기 전 790년경에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과 여기서 싸워요. 그래서 베나닷이라는 이제 이름도 그냥 왕의 직분일 수도 있다라고 좀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베나닷을 여기서 3번 이겨요, 요아스가. 어떨 땐 좀 너무하다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은 그대로, 그리고 우리가 말한 그대로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럴 때는 아쉽지만 뒤집어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 놀라운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주님 이 땅을 보십시오, 이 땅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응답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옛날의 방법.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그런데 거짓자와 사단은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보면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보면서 하나님 여기를 보소서,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구약과 상황이 바뀌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보는 거예요. 뭐를? 이 땅을 보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계획하셔서 이루어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진 실상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이루어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이 믿음의 실상을 이 땅에 가지고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보이지 않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미 하나님 세계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그 실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이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땅에서 풀어질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오 주님, 아직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이 계획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기도가 어떤 기도다?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한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할 때는 어떤 사람이 준 기도 제목대로 그냥 그대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런 기도 제목을 줬어도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이루셨다면 우리는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도 가르쳐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의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라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제가 있음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진 실상을 봅니다. 왜요? 그래서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깊으신 것,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누가 아신다고 그래요? 성령님이 아신다. 근데 그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사인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 이걸 중요하게 여기고 급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병이 나아야 하고 내 물질의 문제가 나아야 되고 풀려야 되고 자녀의 문제가 풀려야 되는 이 소원이 너무나 강렬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이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내 코에 석자다. 내 발에 발등이 불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크게 원수가 우리를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죽었다. 그리고 이 문제들도 다 내 문제가 아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건 이건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관계와 입장을 정확하게 하고 주님 안에 있기만을, 주님 말씀하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이러한 것들이 훈련되고 연단되어져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그것을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보면서 뭐 화상통화처럼 화상통화하면 저쪽엔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다 이해한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넣어주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방언 기도가 그런 부분들이 유익한 거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하면서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방언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말은 또 안 돼요. 왜? 구약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에요. 방언 기도하지 않았지만 더 정확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 기도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더 온전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현실에 붙잡히면,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다면 30번도 쳤을 거예요. 그런데 몰랐지. 그럼 안 가르쳐주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주고 했다면 그게 요아스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요아스는 자기가 3번 두드렸기 때문에 3번밖에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은 3번만 도움받나요? 아니에요. 하루에 수십 번도 수백 번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주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요아스보다 더 큰 복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밖에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그 다음에는 이 벳세메스에서 남유대의 아마샤와 싸워서 대승리를 거둬요. 그래서 요아스와 아마샤는 기원전 8세기 BC 720년이니까 8세기 인물인데 이렇게 요아스와 아마샤가 이렇게 전쟁을 벌이고 막 싸울 때 그럼 저 이 반대쪽에 있는 우리 한국은 어떤 상황이었냐? 우리 한국은 청동기하고 청동기를 지나서 철기로 가는 그 중간 사이 고조선 막 그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철기를 만들어서 병거를 타고 막 이러고 있는 싸움에서 우리는 돌 갈고 청동기 만들어서 철기로 가는 그런 시대에 있었다라는 것.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요아스가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지금 부흥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죠. 요아스는 이렇게 아벡에서 아람을 물리치면서 이렇게 이 사마리아에서부터 이 루트를 다시 회복해요. 땅을 다시 찾은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지경을 확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요아스 왕이 다른 범죄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간 거죠. 그렇게 요아스 왕을 지나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부흥기를 만나요. 그래서 어느까지 가냐면 솔로몬 왕 때 가졌던 그 영토까지 쫙 확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였냐? 태풍전의 고요와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3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3번 다음에 이 바톤을 받은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면서 그 바톤을 잘 이어갔으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이런 고요, 나라의 운명이 달린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물러갔던 내전 때문에 물러갔던 이 아수르가 망한 게 아니니까 다시 재정비를 하면 어떻게 해요? 아람을 치고 다시 북이스라엘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전쟁은 평화로울 때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전에는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아수르가 먼저 북이스라엘을 오려면 이 아람을 쳤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아람을 누가 쳤어요? 요아스가 3번을 쳐서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기는 있는데 3번이나 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능을 상실하고 이제는 어떤 나라와 대항해서 자기 나라를 지키고 다른 나라를 침략할 만한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가 다시 쳐내려올 때는 아람 패스 아니면 너무나 쉽게 허물어뜨리고 이제 북이스라엘로 내려올 시기가 됐다라는 거죠. 그걸 보고 있어야 돼요, 왕이. 그런데 여로보암은 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땅이 넓어지고 다시 경제가 활성화되고 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택해서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니느웨가 아람이죠. 그러니까 아람이 이렇게 3번이나 져가지고 나라의 기능을 상실해서 약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렵고 핍박당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요나를 택해서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람의 수도로. 그래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네? 아람이요? 물론 아수르도 있지만 아람도 대대로 우리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뇨. 그들을 회개시키라뇨. 하나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래서 요나는 요즘 우리들의 말로 하자면 요나는 극우예요. 극우. 나라 민족을 하는.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때요? 네가 극우파지만 하나님이 가서 회개시키라는데 회개시키지 않아요. 가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애국자고 유공자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불순종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죠.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의 르신, 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사람과
아람의 르신이라는 왕이 연합해서 어디를 가자? 이 아수르를 치러 가자. 아수르가 내려오니까 우리 반격하자. 다시 한번 연합 전선을 펴시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고 이게 외교예요. 언제까지 영원한 적이 아니라는 거죠. 더 큰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전의 적이었지만 적과의 동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의 르신이 남유다의 왕에게 아하스에게 우리 같이 가자. 연합해서 이 아수르를 치자라고 했더니 남유다의 이 아하스가 싫다고 그랬어요. 나는 못 간다. 우리 못 간다. 왜? 이 아하스가 보니까 아무래도 아수르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못하겠다 하니까 이 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의 르신이 누구를 쳐들어오냐면 이 남유다로 그러면 우리가 너부터 죽여주마 하고 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하스가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에게 조공을 보내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니까 이 디글랏 빌레셋이 그래 고마워 하면서 조공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서 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니까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아수르에게 손을 내미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가 있었냐? 아까 말한 요나는 가드 헤벨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드 헤벨이 이제 여기 있거든요. 여기 동그라미 쳐놨는데 가드 헤벨자가 어디냐면 거기가 바로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선지자 요나의 그 기적 외에는, 표적 외에는 너희들에게 말할 게 없다, 가르쳐 줄 게 없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왜냐하면 이 가드헤벨이라는 저기가 바로 요나가 살았던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요나라는 선지자를 그 나사렛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가드헤벨과 나사렛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가드헤벨이잖아요. 여기가. 그런데 나사렛은 여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산 하나만 넘으면 거기가 나사렛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요나가 누군지, 그리고 요나가 보여준 표적과 이적이라고 하면 그게 뭔지, 그게 뭐였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3일 밤낮 있다가 다시 나온 것, 죽었다가 부활한 것, 그것을 예화로 드신 이유가 바로 그런 예화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역을 살펴보면서 이런 것들을 신구약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펼쳐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어디를 가요?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갔냐면 니느웨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해변길을 따라서 어디로 가냐면 요빠라는 항구 도시를 가요. 그래서 그 항구 도시가 지금 이래요. 텔아비브에 있는 이 항구 도시가 이렇게 지금도 너무 아름다운 곳이죠.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하고 있다가 야밤도주를 해요. 야밤도주를 해서 요바로 내려갔더니 뭐 그 당시엔 비행기가 없으니까 육로는 너무 느리고, 그래서 배를 타려고 갔더니 그때 마침 어디로 가는 배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다. 다시스는 어디냐면 여기예요. 그래서 정확한 지명은 알 수 없지만 이 스페인 남쪽에 있는 이 다시스라는 곳이 아마 그쪽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 바울과 또 이 구약의 시대에는요, 여기가 전 세계였어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래서 세상의 끝은 어디였어요? 저 스페인이 세상의 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성경에는 3차까지만 나오지만 4차, 5차까지 그 역사가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서신서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갔다가 풀려나서 또 세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디 가냐면 저 스페인으로 가요. 그래서 스페인에 가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왔다. 물론 역사에는 없지만 거기에 사도 바울이 왔다라는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없지만. 그래서 진짜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까지 갔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서신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부르셨지만 요나는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말은 하나님과 요나가 하나님을 쓰셨고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요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자기를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성의 멸망을 얘기하라고 했으면 요나가 가서 신나게 가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대로 쌓아온 그 니느웨를 회복시키고 그들을 살게 하라고 보낸다 그러면 요나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너 이 새끼.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요나는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 다시스라는 이 항구가 여기라고 이제 사람들이 추정하는데, 여기 이름이 타르테소스, 다시스 비슷하죠. 그리고 또 카디스, 다시스 비슷하죠. 그래서 이 둘 중에 한 지역이 바로 요나가 도망간 그런 지역일 것이다. 그래서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요나가 야밤 도주할 때 어떻게 야밤 도주했겠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았어요. 왜? 백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사도 바울처럼 죄수로 끌려가기 위해서 로마로 가면 그거는 국가에서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상선을 타고 이렇게 가죠. 그거는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니까. 그랬는데 이 요나는 자기 자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백값을 지불했을 거예요. 지금이야 세계 여행하는 게 값이 싸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세계 여행하면 전 재산을 팔아서 갔어야 됐어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이제 어쨌든 짊어지고 가는데 할렐루야, 요바에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배가 이렇게 돌긴 하지만 여기서 여기 갔다가 다시 여기 오는데 얼마 걸리겠어요? 1년이 걸리겠어요? 2년이 걸리겠어요? 만나기 쉽지 않아요. 지금처럼 뭐 온라인 두드리면 시간표가 나오고 막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요바가 할렐루야 하면서 이 요나가 이 요바에서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서슴없이 지불한 거야. 난 땅끝으로 간다. 복음 전하러 간 게 아니라 도망가는 거죠. 왜? 그래야 하나님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낼 테니까. 정말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선지자라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라,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쓰임 받는다, 쓰임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과 거짓자는 요나의 전 재산을 다 후루룩 해가지고 갔죠.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상선이 물건을 팔러 갔던 거 다 버리고 다 그냥 망한 거예요. 망한 거. 목숨만이라도 건지면 다행인 거예요. 이제. 하지만 요나가 그렇게 자기의 기회를 잡고 좋아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풍랑과 파도를 보내셨고, 그리고 여기 위치를 보시면 여기 크레타 섬 있는 여기잖아요. 여기가 어디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로 갈 때 유라굴로 광풍이 불었던 곳이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모래가 이렇게 얕은 해구가 많고 바람이 불어오면서 그 해구에서 바람이 뜨거운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측정할 수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기서 뱅글뱅글 돌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자기가 부르는 신을 불렀지만 결국엔 제비 뽑혀가지고 요나가 하고 나를 던져라, 그럼 될 거다. 완전히 인신제사죠. 될 대로 되라 이제 해가지고 사람들이 던져 넣었더니 하나님이 누굴 예비하셨어요? 커다란 물고기. 그래서 그것을 고래라고 이제 우리는 추정을 하죠. 그래서 고래가 기다렸다가 요나를 삼키고 다시 고래가 3일을 거쳐서 어딘진 모르겠지만 지중해 해변에 요나를 토해내버렸죠. 니느웨로 가기 가장 좋은 곳에.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갈 수 있도록 돈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을 불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보내셨고, 또 니느웨에서 내려올 때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내려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들어보고 믿으려고 해서는 그거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다. 왜? 거짓자와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물고 늘어져서 놓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이 큰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 저항하죠. 3일 길 가야 니느웨를 다 돌 수 있는데 하루만 가고 어떻게 되나 보자 이제 이렇게 보는, 여러분,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도 요나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계속 요나의 혼을 연단하시고 구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자, 다시 요아스 이야기로 돌아오면 여기가 윗아벡, 그리고 여기가 바로 아랫아벡이에요. 예, 성경에 보면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며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창을 열고 이렇게 쏘라는 거예요. 쏘소서 하면서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이 화살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라고 말한 곳이 바로 이 아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엘리사가 먼저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쏘래. 그리고 이 화살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와서 화살을 붙잡고 땅을 치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냥 땅을 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엘리사는 이 화살은 여호와의 구원이다. 그리고 땅을 쳐라.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만큼, 사모하는 만큼 쳤겠죠. 그런데 요아스는 땅 3번 친 거예요. 결국 나라의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왕에게 달린 것.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 왕이 하나님이 왕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왕을 사랑해. 그러니까 그건 따질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건 따질 필요 없어. 문제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얼마나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고 따라가는가. 그런데 요아스는 3번 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도록 허락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막 갖다 쓰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왜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아직도 구원받았지만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에게 더 멋있어 보이고 능력이 많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같은 그런 거짓자에 사로잡히는 거죠, 환상에.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무한한 능력이 아니라 무한한 능력이 올 수 있는 이유는 뭐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과 나를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로 묶어주시는 사랑의 영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게 인간적인 시스템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갓난아이가 태어났어. 그럼 얘가 등기부등본을 보고 또 가족관계서를 보고 혼인증명서를 보면서 이분이 내 엄마구나 라고 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에서, 그리고 태어나면 누가 말해준 것도 아닌데 기가 막히게 엄마가 누군지 안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시면, 성령님이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진리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시면 성령님이 우리가 뭘 가르쳐줘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 맞게 주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눈으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계속 사모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왕을 훈련시키시는 이유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 죄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 그대로 아멘 하여 순종하는 왕이 되고 그러한 백성이 되고 그러한 나라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영광을 모든 나라들에게 본이 되고 모델, 이들도 사모해서 나도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라고 하시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연단시키시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왕과 민족이 되게 하시는 거죠. 이거를 신약으로 그대로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과 환경 처지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갈 줄 아는 혼의 구원을 이룬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거다. 그래서 고난이 왜 오는지를 알면 그 고난의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딱 가는데, 그냥 고난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누구든 와서 도와달라는 이런 신앙생활로 바뀌어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노아에게도 무지개 화살 언약을 주셨고 요아스에게도 주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무지개보다, 이 화살보다 더 강력한 걸 주셨죠.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요아스보다 더 복받고 노아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다?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보려는 것을 보고 싶어 했지만 그들은 보지도 못했다. 보지도 못한 게 아니라 있음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몸이, 또 우리의 혼이 구하고 원하고 사랑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조금 더 요것만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자, 3번밖에 응답받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요아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지만 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3번 땅 쳤을 때 엘리사가 열받았어요. 왜요? 엘리사는 알았거든요. 뭐를? 하나님의 의도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놓치지 말라고 화살을 쏘래. 어쩌면 하나님은 그냥 화살을 쏘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화살을 쏘래. 그래놓고 요아스에게, 자, 이 화살은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고 다시 주고 땅을 주십시오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3번만 친 거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버럭 화를 내면서, 근데 이때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임종을 앞에 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눈도 흐려지지 않고 힘도 없는 그런 비실비실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런 상태였다 할지라도 요아스가 3번 쳤을 때 불같이 화를 내면서, 왕은 왜 3번밖에 안 치십니까? 5번을 더 쳤더라면 아람을 멸절하기까지 하나님이 왕을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3번밖에 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3번밖에 안 도와줄 겁니다 라고 말하고 끝.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요아스와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난 결산이었어요. 바꿀 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결산의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인가를 여러분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뜬금없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다 얘기해주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3번밖에 안 치.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3번이면 충분하겠지 하고 요아스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계속 치지 않고 그래도 전쟁을 한번 일으키려면 그래, 얘들을 낳아서 키우려면 막 몇 년이 걸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3번 정도면 이기겠구만 하고 때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방법대로 땅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 자기가 이미 왕이야. 그러면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면 그것이 5년, 10년, 20년이 걸리는데 내가 전쟁을 3번이나 치를 때까지 살아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람이 멸절하기까지 요아스를 북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기를 원했지만 요아스는 단 3번만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거짓자와 우리 육체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식을 정말 다 없애버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같으면 너무나 좋은데 다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람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셨지만 요아스는 자기가 3번밖에는 못할 거다. 하나님이 한 3번 도와주시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요아스는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아무리 선한 마음을 품고 아무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도 저와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아버지 온전한 마음으로 따르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시고 원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 땅에 저희들이 풀어낼 수 없고 하나님도 나타낼 수 없음을 아버지 찬양합니다. 무한하시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일하시기도 하시고 또 일하실 수도 없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 일하길 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타내어 드리고 열어드리기 원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감정, 내 기분, 내 지식과 경험을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뻐하면서 그 길을 가는 아버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나가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썼으면 얼마나 더 좋으렸건만은, 그러나 요나는 도망가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역하기를, 그러나 그런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취소되고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허물어지고 바뀌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끝나지 아니하도록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토에 놓으시고 살게 하시면서 아버지의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들 각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성령의 인도와 인재 그 능력 행하심을 따라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마음껏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증거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고 전 세계 열방을 사용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브리데이 온라인처치 모든 성도들을 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천하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주여 저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며 모든 자들이 저희들의 죽은 육체를 통하여서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영의 역사와 그 능력의 역사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며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한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생수 성령의 불의 길을 오늘도 나에게 충만케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충만하네 성령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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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모아 나의 주. 아멘 아멘. 주만 따르네 성령의 인도 나 사모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요나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과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 알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어서 연결되고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뜻대로 우리를 만지시고 이루소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마귀의 일을 멸하며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기다리는 심부름. 바라는 한 분 예수 그 안에 내 안에 예수 달려오시네.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니 깨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내게 임하였으니 깨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하나님의 용사들이여 하나님의 용사들이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주님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 찾지 않고 우리에게 이미 충만한 아버지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신 그대로 주님, 저희들이 나아가면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도망가는 사람 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헤쳐나가는 그 길에서 모든 만물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 만물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이미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리스도인,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거침없이 제약 없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대로 순종하면서 어둠을 향해 빛을 외치고 어려움을 향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외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맛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맛을 찾아주며 빛을 잃어버린 빛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다시 빛나게 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나 혼자만 불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불을 나누어주고 붙여주는 나눔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러한 교회와 민족으로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 내어드립니다. 11조 예물, 감사헌금, 선교헌금과 구제헌금 주님 다 받으시고 연약한 가운데서 주께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억하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다 말하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놓치지 아니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주님 기억하셔서 그 이름 불러 세워주시고 그 이름 불러 주님 곁에 앉혀주시고 주님과 함께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다시 또 복습하시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와 특권을 빼앗기지 말고 잃어버리지도 말고 계속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샬롬.